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설교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은 목도 많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이걸 다 오늘 끝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또 힘들어 본 적은 또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몸을 치료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 첫 번째 초점은 몸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가 하면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에 이끄시기 위한 누가 되시냐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이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의 죄에 대한 문제는 구원자가 해결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 영혼에 이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해결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당장 영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일평생 여기서 살아요. 사는데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속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사는 내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혼으로 이끄시는 누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현재 여전히 우리 안에 들끓는 죄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맞춰보세요. 치료자가 되세요. 그래서 죄된 우리의 상태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으면 되냐면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죄된 영혼을 영혼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받으면 될까요? 소망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못된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서 선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받으면 돼요? 믿음 나왔고 소망 나왔어요. 뭘로 받으면 돼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주시고 구원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오늘은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지금 그렇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제 저 내려가도 돼요? 자, 37절 한번 읽어주시죠.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이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주님 뭐 하고 지금 다니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주님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여러 기적과 이사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쫓아오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타박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찾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 그런데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성경은 지금 막 몰려드는 모든 사람과 이 나병 환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무리와 지금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은 나병 환자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그 신앙인들 사이에는 종교인들도 있고 참된 신자와 성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성도 신자이길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들었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달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 퍽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겁니다. 짐짓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부른 이유와 같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래서 불렀고 나도 이래서 당신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맞닿은 것이죠. 40절 읽어주시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메시지가 담긴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병의 특징은 뭐죠?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온몸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뭐가 없어요? 통증이,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영적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죄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평생 고생을 앓게 되는 이 병도 사실은 나병처럼 성경에서는 메시지가 있는 질병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손가락이 있는데, 팔이 있는데 이 팔로는 젓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이 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나병은 느껴야 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꼬집고 있다면, 중풍병은 존재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질병입니다. 사실 우리가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가 나병 환자고 우리 모두 다가 중풍병자입니다. 너는 인간 구실 제대로 하고 있냐?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저 35살 때요, 얼마 전에 오셨던 기도영 목사님, 그 나이 때만 해도 저는 저보다 잘난 목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너무 비웃으신다. 근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저보다 한 개는 더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2개를 저보다 더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기능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 꼬집어. 팔이 있으면서 팔 노릇을 못해, 다리가 있으면서 다리 노릇을 못해, 잘 꼬집는데 나한테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못 놀리고, 나한테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못 놀리고 있는 것은 난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진작 아파야 될 것은 아파하지 못하고 저거 왜 애통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아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실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어떻게 나병 환자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유대인 율법상 이 사람은 뭐에 되어 있냐면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 천형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었으며 감히 유대 랍비라고 칭송되는 예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이건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와 있느냐? 레위기 13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띄워주시죠.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저 오랜 나병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로 말하면 만성질환,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오랜 나병이라. 계속해서 시작.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저 사람이 어떻게 군중 속에 들어와 있었나 했더니 저 사람은 만성질환으로서 그냥 포기되어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은 죄된 상태를 말하는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나병 환자는 어떤 죄인이냐면 여지 없는 죄인, 가망 없는 죄인, 그냥 툭 괄호 밖으로 제껴놔도 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가 어떻게 굴러먹던 살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옳으냐 마느냐 낫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그게 격리지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지없는 죄인의 입에서 40절의 신앙 고백,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여지없는 죄인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앙 고백이 나왔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종교 용어가 아니라 의학 용어가 아니라 종교 용어입니다. 종교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좀 제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진료비 안 받을 테니까 어서 가. 제가 소화기 내과에 가서 선생님 제 옹졸한 속을 좀 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로 전화 올 겁니다. 저 사람 사임시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냐면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내 주일학교 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제 옹졸한 이 마음을 어떻게 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여지없는 질문인데 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빨리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안 띄워드립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슨 설교가 시작됐어요? 산상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슨 설교가 끝났어요? 산상 설교가 끝났어요. 자, 2절,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는 만성질환자로서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여지없는 죄인에게서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는 지금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해결자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나병 환자는 산상 설교의 청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설교도요, 이렇게 듣고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겠다, 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개떡 같은 설교도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 내 일상에 부딪히는 것 속에서 꽝 부딪혀 와서 그때 이 목사가 그렇게 한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그 이야기하고 작용을 하시면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듣는 이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이 사람의 치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산상설교에 앉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중. 나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몸뚱이 낫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그런데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뭘 원한다고 하세요? 고침을 원한다고 해서 깨끗함을 원한다고 하세요? 깨끗함을 원한다고 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의 원함은 너의 나음이다. 내 질병의 나음,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 네 영혼이 지금 지적질하고 있는 저는 옹졸합니다라고 네가 알고 있는 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나도 네가 옹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칠 그 선생님 앞에 난 찾아갔는데 나도 네가 옹졸하지 않길 바란다. 나도 네가 제대로 살길 바란다라고 주님도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람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까? 네, 이겁니다. 기도는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치성으로서 우리가 답을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기도가 많은 역사를 낳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도는 일종의 자판기로 여기는 율법적 사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 콰이어가 맨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뜻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냐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걸로 보였죠. 스토막 위나 아니면 자궁.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궁에서 다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작된 영혼입니다. 추원이는 하나님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 밖에 나와도 아픈 건 여기부터 아픕니다. 엄마의 뱃속부터. 아빠보다 엄마가 자식이 괴롭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견디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여기서 10달 동안 먼저 얘가 고생시키는 걸 이미 견뎌봤기 때문에 얘가 더 고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도 자식을 잘 받아주는 아빠들이 있는데 같이 입덧한 아빠, 그 아빠들은 자식의 고통을 잘 느낀다고 하면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그냥 허풍이 아니라 자궁이 아파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 나와서 무럭무럭 커가는데 저기 아픈 거야. 그럼 저기 아픈데 벌써 내 속이 아파. 이 긍휼은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기도의 응답은 다 주님의 아픔 속에서 옵니다. 저걸 저대로 두실 수 없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아까 보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그의 치유가 시작된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지금 그 본문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나는 꼭 듣고 싶어라고 하는 베르와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산상에서 베풀어 주신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구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 처지에 대하여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확신이 터져 나온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깊은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보시죠.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나의 필요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청진기를 댔는데 언젠가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별반 나 스스로에게 흠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불쑥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구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더럽기 짝이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 영혼의 그 빈 마음, 그 빈 마음. 그러니까 지금 산상에서 들려오던 그 천국 복음 속에서 불쑥 이 안에서 가득하던 자아가 호련히 빠져나가고 나의 주인 되실 것만 같은 그분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병을 넘어선 나의 죄된 상태가 보여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청진기를 대니까, 주님,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요. 맞아, 너 그 모양 그 꼴이야. 나 이거는 해결받아야겠습니다. 난 이걸 해결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네가 그걸 해결받고 사람답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나병은 천형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저주였습니다. 하늘 말고는 고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늘이란 뜻입니다. 난 하늘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천형이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내렸다고 네가 억하심정이 있었다면 내가 고침을 통하여서 이 병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건지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러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시로, 맞아, 너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늘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고결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자를 만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원격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문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나병의 특징은 뭐라고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갖다 댄들 느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감각은 없는데 뭔 있냐면 감정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 손을 통하여서 그의 피부를 만지시고 촉각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건드리시면서 내 자궁으로부터 시작된 내 생명에 대해서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의 마음 안에 이렇게 넌지시 눌러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날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뭐가 나를 닿는다 하더라도 나는 느낄 수 없는 존재인데 생시 처음으로 뭔가가 느껴진 겁니다. 나의 시초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나를 본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려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팔자주름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주님의 손이 딱 닿자마자 나도 네 팔자주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름이 지금, 나는 여자들이 왜 보톡스 맞는지 진짜 이제 인정해요. 근데 이게 늘어져 가니까 제가 계속 거울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누구는 뭐 나이 들어가는 게, 옆에 계신 우리 박두영 전도사님은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속으로 내가 나병 환자에게 그걸 전해주신 겁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서서 누가 나 좀 이것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다음으로 인해서 날 헤아리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손을 대신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기자들과 경찰들을 막 수소문해갖고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댄 겁니다. 이건 종교재판 직결회부이고 직결처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메시지가 있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사십시오. 해야 된다는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위협이 있어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 하나의 행동 속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큰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짓 누가 무서워서 못하는 행동인데, 몰라, 널 위한 나의 희생이라면 난 기꺼이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신 걸 보니까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깨끗하죠? 여기에 제가 제 코딱지 하나를 빠뜨리면 이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워질까요? 아니에요. 코딱지가 깨끗해져요. 최종수 집사님 생수통에다 이 코딱지를 넣으면 집사님도 마실 수 있어요. 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는 구약의 제단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제단에 닿으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고, 그리고 너희도 평생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자가 악한 자라면 그에게 네가 물들지 말고 그가 내게 물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도 그 반대를 만들어내는 인생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깨끗함을 받은 그에게 두 가지를 엄히 경고하세요. 43절 4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두 가지 경고입니다. 하나는 침묵 명령입니다. 아무에게도 삼가 말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무슨 명령이요? 침묵 명령. 두 번째 명령은 입증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모세가 드리라고 한 것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검토받고 너는 마을로 들어가서 네 일상을 살아라고 하는 침묵 명령과 입증 명령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주석에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께서 펼치신 기적이 사방군데 펼치게 되면 아직 예수의 때가 아닌데 예수에게 위협이 될 테니까 메시아 은닉성,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 아직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대판 붙어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D-Day가 왔을 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지킬 것 지키고 있다가 그날 터뜨리면 된다. 이게 주석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서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인지 어떤 목사인지 제가 여기서 한 20분 동안 막 저를 설명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한 6개월 바라보는 게 쉽겠어요? 제가 24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논문을 써갖고 쫙 여러분한테 열변을 토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 10일쯤 가만히 제 24시간을 관찰하는 게 쉽겠어요? 관찰이죠. 내가 낳은 사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신자라는 사실, 내가 목사라는 사실, 그것을 네 입으로 막 설명해서 떠들고 알리려 하지 말고 잠잠히 네가 사는 그 양태를 보여서 그것을 입증하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정말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말로 떠들어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에게 일어난 그 역사를 삶으로 보여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남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과 입증의 명령, 치유와 구원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훗날 그의 미래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 말하지 말고 입증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명한 것은 뭔지 우리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나병 환자가 이제 낫게 되면은 하게 되는 정결 예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죽이라는 말이죠.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다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모세에게 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결한 산새 2마리 중에 한 마리 새는 질그릇 안에서 빠서 죽이고 죽인 새의 피를 낳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넌 나았어 라고 하는데 새 한 마리가 있죠. 너는 잘 살아 하고 날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하는 정결 예식이래요. 저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 한 마리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질그릇은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 안에서 한 마리 새가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하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게 바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떠들지 말고 입증하라. 정결 예식을 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를 만지셨던 그 손의 알리심이 다 헤아려져서 지금 나병 환자는 실제로 완벽하게 온전히 된 자가 아닙니다. 훗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과 자정 그 과정들을 다 통하여서 그때야 완전히 되는 자입니다. 그때야 완전히 되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한 발걸음을 통해서 한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모든 전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중에 거기서 내가 한 일, 예수 당신이 하신 일, 그리고 죄된 인간이 하신 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모두에게 벌어진 구원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했어요. 침묵 명령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 때문에 예수께서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었다고 마가는 전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나 나았어 라고 하는 그 호들갑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청진기를 대고 나병 너머에 있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헤아리지 않은 채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게 있는 불치병을 한번 고쳐봐야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보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가 만약에 산상설교의 청중이었다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가 산상설교의 청중이 아닌 채 나병 환자가 얻은 그 기적을 나도 한번 요행히 얻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대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이 여기 온 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빌어러 여러분들이 얻어내고 싶은 하늘의 기적 하나를 이렇게 끌어내고 싶은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가 아닌 육신의 필요와 해결을 위해서요. 다른 세계를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기적만으로만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달을 봐 라고 하면서 망원경을 줬더니 이 망원경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것 좀 봐 그랬더니 거기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디서 샀어?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여기가 너덜너덜 걸레짝같이가 됐던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만나줄 수 있었으나 여기서 틀득을 다시 살아가고 싶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와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막 저주하고 욕했고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겁니다. 나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입니다. 내려가게 해주면 얘는 어떻게 살겠어요? 지가 살아왔던 대로 살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신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내려가게 해줄까? 그러면 얘는 내려가게 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 없어. 내려가봤자 내가 어떻게 살지 뻔하니까요. 살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천박하기 짝이 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영혼을 맞으실 수 있고, 나를 지금 이 상태인데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 가망 없는 이 상태인데도 나를 갸륵히 보시고 가엾이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줘라, 내가 살던 삶 다시 살고 싶다 입니다. 근데 나는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가봤자 난 뻔하니까.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은 만나주실 수 있었지만 이 들끓는 욕심은 들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어떻게 침묵해? 만방에 알려야지. 오히려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고침받기 전에 나병 환자와 고침받은 후에 나병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일종의 기도지요. 나병 환자에게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고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고치실 분이시다는 확신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고치실 마음이 있으신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낫고 나서는 원하시면이 없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드러내신 원하심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말. 앞에는 나는 낫고 싶은데 확실해, 저분은 날 고치실 분이야. 근데 날 고쳐주실까? 원하시면 였어요. 낫고 나서는 얘야, 내가 원하는 바는 딱 하나야. 말하지 마. 근데 이 원하시면이 가차없이 무시가 됩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 믿은 우리가 되게 무겁게 들어있고 두렵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반대말,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내 마음에 착상된 어떤 생각들, 고집들, 자기 확신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많이 믿었어도 장로님 그거 어떡하죠? 거침없이 대답이 탁 튀어나오고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무시로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과 무시로 싸우셔야 됩니다. 고침받기 전에 나병 환자는 조심스레 원하시면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서 거침없이 지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일들은 초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서 더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싸워야 합니다. 확신과 싸우고 자기 신념과 싸우고 자기 고집과도 싸워야 합니다. 45절 끝절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절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몰려들은 인파들, 살려내야 되는 영혼들과 살려내야 되는 세상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했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준비는 어떤 것이었냐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여러분,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접어드는 외로움은 질병이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독은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무시로 자기를 여기서 딱 삽으로 떠내듯이 탁 떠내갖고 어딘가 탁 둬서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은 채 나와 하나님만 조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두셔서 내가 지금 훌쩍 뛰어나가서 맞닥뜨려야 되는 저와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내게 먼저 들을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런 한적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하고 떨어져 앉으십시오. 가끔은 남편하고 떨어져 앉으십시오. 심각하게 눈시울을 적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냥 저기 가서 혼자 설교 들으시고 저기 가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믿음이 만들어지고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이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선 모든 것이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잠잠히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이길, 확신과 불확신 속에서 자기 확신과 싸우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이길,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바르게 아는 우리이길, 고독의 유익을 알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시간을 만드는 우리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